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은 두 가지의 기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읽으신 말씀은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하는 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 이 목마름에 대한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보실 8절부터 후반절 말씀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를 이제 떠나서 이제 먼 여정을 하고 있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자 가라고 하신 그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 신의 산으로 계속 이 광야를 지나서 남쪽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쭉 본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 그들은 홍해도 마주하게 되고 또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마라라는 곳에서 이 쓴물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해서 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엘림이라는 곳에서 또 이렇게 쉴 수 있게도 해주시고 그런가 하면 이 흰 광야로 또 인도해 주셨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주 신령한 그 만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 음식을 허락해 주시고 매출하기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만나와 함께 안식일에 대한 규례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기사를 쭉 보았습니다. 우리 반복되는 어떤 사이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호렙산 또 궁극적으로는 이 가나안으로의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중에 모든 것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때로는 목마름으로, 때로는 배고픔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계신 것이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남아있는 뭐라 할까 이 에집트의 그런 400년이 넘는 종살이 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 노예의 어떤 근성, 본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과거에 그런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못했을 때 그 죄인된 모습들, 그런 과거의 습관들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짧은 이 7절의 말씀 속에서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길을 떠났다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노정대로라는 것은 계획대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도한다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전히 이 신광야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는 장막에 섰을 때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지난번 마라에서의 그러한 쓴물 사건도 그렇고 이제 두 번째 이 르비딤에서도 비슷한 고통으로 그들을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마라에서의 쓴물, 그들이 정말 사흘 동안 먹을 물을 마시지 못했을 정말 타들어가는 그런 갈증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꾸짖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이러한 극심한 목마름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테스트에서 아주 보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이해해 주셨고 그들을 이렇게 또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는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극심한 고통과 어떤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러한 분이심을 나는 믿기에 이러한 극심한 상황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아뢰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 시험을 통과를 못했으니 하나님이 한 번 더 이 목마름의 테스트로 그들을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르비딤에서 다시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신다. 그리고 동일한 시험을 필요하다면 또 겪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렇게 단련시켜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사람에 따라서 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 돈에 약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세상의 명예에 약하신 분이 있고, 내가 쉽게 믿음을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누군가에게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한 부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부분들을 더 단단히 하시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우리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약하신 분들은 돈의 시험을 주시죠. 그래서 물질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가난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또 명예 약하신 분은 또 명예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너무 건강을 자신하는 분이 있으면 건강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삼아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은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약해져 갈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테스트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 실패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비슷한 시험, 어떤 비슷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곰곰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이해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험들을 잘 이겨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원기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지역에도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 같고 여러 샘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가까이에 있는 이 르비딤에 왔을 때 그 샘과 그 개울, 그 오아시스가 아마 고갈된 상태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고요. 이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 목마름의 장소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 에집트를 이제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14장 또 15장, 16장 반복해서 쭉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에 내몰릴 때마다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 원망의 정도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다툼으로, 싸움으로, 그리고 이 다툼과 싸움이 그들의 손에, 그들이 손으로 이 돌을 집어서 모세를 던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한 동일한 시험에 처했을 때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결과 오히려 원망의 정도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모세는 분명히 말하기를 나와 다투는 게 아니다. 니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장 16장에서 이 16장 7절이죠. 17절을 보면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에게 하는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다. 그리고 8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막 원망하고 다투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지만 사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여전히 원망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다시 한번 이 백성들 속에 이 에집트의 종살이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그 노예로 살던 에집트 생활을 과장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현재를 이렇게 절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 에집트 종살이의 잔재이지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탈출기이자
애굽 적출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은 에집트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에집트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에집트에 살고 있는 그들 속에 있는 에집트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시험과 여러 환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세상의 잔재들을 잘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앞에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두 번째 목마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여기에 모세의 훌륭한 영적인 리더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리더가 갖춰야 되는 참 이 정말 영적인 리더십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이 에집트의 바로 왕을 처음 만나기 전에 또 그런 리더십으로 또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아뢰었던 여러분, 이러한 훌륭한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입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는 기도할 때이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을 던지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마음이 더 강팍해져가는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뒤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이 지팡이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지팡이입니다. 그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일 강물을 죽음의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에는 그 홍해를 가르는 또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였죠.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자, 그런데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이 극한의 상황에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에 보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호렙산에 거의 다 왔죠. 시내산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밑에 있는 한 반석이 있을 터인데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네 앞에 모세 너 앞에 내가 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곳에 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문제 속에 우리의 위기 속에 우리 인생의 환난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직장 안에 우리 학교 안에 우리 앞에 옆에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인가? 생명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백성이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마사는 히브리어로 시험 혹은 유혹 이런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 논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이 모세와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적을 이 이름을 통해서 기록에 남겨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그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그래도 믿음의 이거 믿음 아닌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에 더 이제 무게가 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말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 하나님은 그러한 약한 믿음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키워 가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짧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간략하게 한 5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유사한 시험을 반복하셔서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의 경험을 한 번 더 맛보게 하심으로 그들이 실패했던, 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복되는 문제 앞에 원망과 다툼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답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배웁시다. 자, 말한 것처럼 모세는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로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저는 저대로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반석으로 향할 때, 지팡이를 들고 반석으로 향할 때 혼자 가지 아니하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고 있는 다른 리더들에게도 신앙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만약에 아현중앙교회라고 한다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우리 시무 장로님들도 저와 동일한 신앙적인 체험들을 함께 하기 원하셔서 이 원팀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일강의 피를 만든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메시지, 반석을 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필 왜 반석을 치라 하셨을까요? 그냥 주시면 되지 왜 반석을 치라 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이제 먼 훗날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무리바 사건을 가지고 여기에서 주시는 물을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다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게 아니라 신령한 반석을 쳤을 때 신령한 음료가 나왔다. 그래서 백성이 살아났다 이 말씀인데, 이 신령한 반석이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반석을 내려친 것처럼,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생명수 되시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신 것, 그래서 흘리신 이 보혈만이 백성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다투는 백성들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구원, 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내주시는 이 생명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 우리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초막절 큰 명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반석에서 나오신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공급받음으로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기쁨과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충만,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약속하신 대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